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첫 번째 1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때에 라는 말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일까? 이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때 예수님의 그 12 사도를 세우시는 그때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를 보려면, 상황을 알려면 바로 위에 있는 본문 말씀을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제자들, 그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충천해지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그러한 흉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세우셔요. 아마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심,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신 그러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며 훈련시켜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14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계명을 해주신 거지요. 시몬이라는 뜻은 약하다, 작은 돌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사실 선택받을 때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안 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한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들은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이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를 파는 자 될, 앞으로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해요. 저는 지금 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의 사도로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선택을 받아요. 근데 시작할 때 보면 베드로보다도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더 신임을 받고 많은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똑똑한 사람으로 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다른 대부분의 11명의 사도는 북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참 멸시했습니다. 경시여겼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유독 가룟 유다만 남쪽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정을 관리했거든요. 전대를 맡았어요. 그만큼 셈도 빨랐고 세리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전대 그 재정을 다 관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제자들 가운데 식견이 있고 무언가 배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에 대한 평가와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가 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며 12사도의 중심에 서 있게 되고 초대교회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초창기에는 중심에 서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에 멀어지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추한 이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 라고 계시록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똑같은, 아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은 약했지만 그 끝은 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화려하고 굉장히 크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흠모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쪼그라들고 흉악해지고 빈 껍질이 되어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의 변화와 같은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중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는 12사도의 명단을 보면서 시작은 약했지만 그 끝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베드로가 있고, 시작은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끝이 초라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는 머나먼 여행길 혼자라 생각하지 마. 둘러보면 모두 알게 되죠. 친구가 있다는 것. 외롭거나 힘이 들 때면 두 손을 모아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느끼면 따스함을 나누게 되죠.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